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대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 며칠 제가 그러합니다. 오늘 새벽 문득 이 찬송이 떠올랐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가사를 곱씹고 또 곱씹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을 넘어설 지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라고 말해주네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허나 문제의 해결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으라고 말해줍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것 같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일 속에서 소망이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의심이 커지고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것,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찬양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주를 높이며 함께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삶에 이해하며 믿음, 소망, 사랑을 굳게 잡기. 지금을 넘어설 지혜가 그것인가 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대에게 가만히 있어. 드라마 같은 기적을 경험하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기쁨도 잠시, 마음이 변한 애굽 왕이 그들을 추격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요?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홍해는 유유히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익숙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 한 구절이 쿵 하고 다가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Just stay calm. calm은 침착한, 차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착히, 차분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네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몰려드는 수많은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지곤 하죠. 천재적인 소설가가 되어 끝도 없이 부정적인 소설을 쓰죠. 만나기 싫은 누군가를 만나야 하든, 해결하기 싫은 일을 해결해야 하든, 어떤 모험을 해야 하든,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놈의 생각에 사로잡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막상 경험하고 나면 별것 아닌 것을요. 가만히 있어라는
떨어질 감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라는 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쩌지? 우리가 다 죽으면 어쩌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갈라지게 하십니다. 물이 계속 갈라져 있을까? 우리가 과연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 애국 군대가 와서 우리를 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갑니다. 지금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국 군대가 뒤에 있나요? 그럼 지금은 홍해나 애국 군대를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음을 고요히 할 때입니다. 생각의 구름을 걷어낼 때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가만히 바라보면 바다 가운데 육지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길로 걸어가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바로 그것인 듯합니다. 친구가 부러운 그대에게 탐내지 말라. 아이들이 어릴 적 소풍을 가면 마음과 손이 분주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란 초밥에 색깔을 맞춰 골고루 과일도 넣고 이것저것 간식도 챙겨주었습니다. 불편함 없이 하루를 보내다 올 수 있도록 해주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챙겨준 것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 돌아오면 심지어 있는지 몰랐다는 말을 들으면 황당함 그 자체.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소풍 보내시면서 어떠셨을까라는 생각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제 가방 안에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놓으셨겠지요. 제가 아이를 위해 가방을 챙기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요. 문제는 가방 안을 잘 살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구별 여행 잘 하고 오라고 챙겨주신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옆 친구의 가방 안을 더 궁금해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옆집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러움, 질투심, 탐내는 마음. 물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요. 문득 10계명의 10번째 조항이 기억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며 마음이 흔들리는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울려지는 말씀은 이미 너에게 충분히 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남의 가방 속을 궁금해하지 말고 말입니다. 찬찬히 나를 다시 살펴봅니다. 주신 재능이나 탤런트 중 무엇을 잘 써먹지 못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알게 되겠지요. 내 가방 속에 담겨진 귀한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열등감에 쪼그라든 그대에게 함께 즐거워하라. 지난 여름 책을 한 권 출판했습니다. 제 생애 첫 책이지요. 책이 출판되는 과정 자체가 은혜로운 과정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이 여럿입니다. 그중 하나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거지요. 책을 출판했다는 저희 말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축하해주는 척 하더군요.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심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지요. 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요. 나도 진심으로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며, 다른 사람의 자녀가 뛰어난 것을 보며 나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건 그래도 좀 쉽습니다. 우는 자들보다 내가 좀 우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내 안에 열등감이 꿈틀대거든요. 언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했나를 생각해 봅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건 오늘 아침에도 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사람, 내 생각과 판단이 사라진 사람, 내 생각 없이 상대를 그냥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즐거워하면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가 울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부러운 사람이 줄어들고 성공한 사람 앞에서 우울해지는 일이 줄어들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겠어요. 좀 자랐구나 라고 말입니다. 주저하는 그대에게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요즘 잘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언제 한번 만나자.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 왜냐고요? 이렇게 말하고 난 후 만나거나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쓰인 언제는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때를 말하더군요. 한 번은 기회 있는 어떤 때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라는 말도 한 번이라는 말도 불확정성을 지니고 있어요. 언제 한번 만나기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렇게 합니다. 정말 만날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선 살핍니다. 상대방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만날 날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만납니다. 쉽죠?
물론 매번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아지더라는 거지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에 대하여 복잡한 이야기를 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수준이 못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행함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지요.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더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느낌은 표현과 행함을 통해 나타내진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마음을 100번 품어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또는 그녀를 위해 먼 길 달려가는 수고를 할 때 그 사랑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죠. 믿음은 행함을 낳고 행함은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니까요. 제가 곧 전화를 드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언제 만날까요?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저의 꿈이거든요. 아픔을 겪고 있는 그대에게 오늘의 나그네 경험. 머리를 부여잡고 아들이 아파합니다. 아프지? 남편이 아이를 염려합니다. 아이가 문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모르니 남편도 종종 경험한 일이라고 하네요. 사연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오래된 집이에요. 아이의 방문은 보통의 문보다 높이가 낮습니다. 하여 키가 1m 80인 남편도 가끔 문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어느새 아버지보다 훌쩍 커버린 아들도 때때로 같은 경험을 하는 거지요. 그들보다 훨씬 작은 나는 미처 생각도 못한 일이랍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어려운 일을 겪으며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를 물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지요. 제가 남편과 아들의 고통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처럼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고통을 경험한 후에는 같이 아파해 줄 수 있습니다. 하여 내가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고통도,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 내게 일어나는 그런 고통도 나중에, 먼 나중에는 유익한 경험으로 이해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혹시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오늘의 나그네 경험이 언젠가 나그네를 사랑할 힘이 될 거야. 이 말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대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녀는 예뻤다. 혹시 아시나요? 딸아이와 푹 빠져보는 드라마 제목입니다. 끝으로 가며 초반의 긴장이 사라져 좀 시들해지긴 했습니다만 결론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며 즐겨보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성주는 어릴 때 헤어진 여자친구 혜진을 찾으러 한국에 옵니다. 힘들던 시절을 견디게 해준 소중한 친구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성주는 곁에 혜진을 두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혜진이 자신을 감추고 있기도 했지만 혜진의 모습이 어릴 때와는 사뭇 달라진 탓도 있습니다. 성준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기억으로 만나는 나, 사람을 만날 때 내 생각과 기대로 만나는 나. 그는 내 기억 속의 그가 아니고 내 생각 속의 그가 아닌데 말입니다. 드라마 중반 성준은 기억 속의 혜진이 아니라 곁에 있는 혜진의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의 혜진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제야 알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그토록 그리워하던 혜진이라는 것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단 사람을 만날 때만 그러할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 때로는 그것이 내 기억과 달라서, 때로는 내 기대와 달라서 내 앞에 이미 와 있는데 그런데 못 알아볼 때가 있지는 않을까? 내 생각으로, 내 기억으로, 내 기대로 사람을, 일을, 사건을 만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순간 내 앞에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그를, 그 일을, 그 사건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래야 이미 주어진 보물을 놓치지 않을 테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지금입니다. 잘 되는 옆집 사람 때문에 괴로운 그대에게 나로 충분합니다. 내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열등감이 고개를 듭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옆집 사람이 영 불편합니다. 옆집 남편이 잘 되는 것에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옆집 아이가 잘 되는 것에 셈이 납니다. 왜 옆집 사람들은 그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여느 때처럼 옆집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을 때 다음의 두 문장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마음에 오지 않았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작은 탓이겠지요. 그런 고백이 입술이 고백은 되었지만 마음에서 올라오는 고백은 되지 않았어요. 난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갈구하고 있으니까요. 난 여전히 좀 더 나은 어떤 사람이길 바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마음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확연히 들어온 것이지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는 고백과 맞물려져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인 내 안에 보배인 주님이 계시니 그것으로 충분한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나로 충분하다는 말과 통하는 거고요. 나뿐이겠습니까? 부족해 보이는 그 누구도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지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순간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요. 눈을 떴으나 볼 수 없는 장님이 되겠지요. 그리고 질그릇만 바라보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그가 부족하다고 자책하고 탓하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허나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이신 주님을요.
내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오롯이 계신 그분을요. 그렇게 연습하고 연습하다 보면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선명해 보이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요? 미리 걱정이 취미생활인 그대에게 내일 일은 내일이. 남편의 입원이 길어집니다. 일주일 입원이면 된다던 의사의 말과는 달리 한 달이 넘어갑니다. 남편도 저도 조금씩 지쳐가네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남편은 참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편은 안팎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남편의 입원 후 자연스럽게 그 모든 일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지금 건전지가 나갔냐고 투덜대면서 가스레인지의 건전지도 바꾸어 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도 떼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도 혼자 합니다. 좁은 산길이라 운전하기 싫어하던 곳으로 교인들을 모시러 갑니다. 때론 예배 인도도 합니다. 교회 이곳저곳을 살피는 일도 혼자서 합니다. 나누어하던 집안일도 혼자서 합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저 스스로를 뿌듯해합니다. 조금 피곤하긴 해도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제 자신이 참 기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진다는 겁니다. 허걱, 스노우 타이어, 보일러, 교회 상수도 걱정이 밀려옵니다. 한 달 이상 여러 가지 일을 혼자 하면서 적당히 쌓인 피곤이 걱정이라는 녀석을 만나니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아픈 남편에게 내색은 못하겠고 한숨만 나옵니다. 불편한 마음 가득 안고 병원으로 가는 길, 조용히 주님을 부르는데 문득 마태복음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처음 남편이 입원할 때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염려하지 않기로 닥치는 대로 해나가기로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더 쉽더라고요. 그런데 습관의 힘이 세다고 그러죠. 제가 미리 걱정을 취미생활로 하던 사람인지라 어느새 그 습관이 힘을 발휘하려 하는 거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22%는 사소한 고민에 대한,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진정 유의미한 걱정은 4%뿐인 셈이네요. 예수님은 진리를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게다가 강원도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으니 내일 아침엔 하얀 세상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걱정의 구름이 밀려올지도 모르지요. 허나 오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두고 잠이나 푹 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대에게 삶이 어떠어떠하든 와! 저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운전하며 휙 지나가 버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지나갑니다. 뭘 보았냐고요? 햇빛을 가리고 있는 먹구름, 그 사이로 쏟아지는 빛을 보았습니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빛을 보며 감동을 하는 경험. 그 빛을 보며 무언가 신비로운 것을 본 듯 마음이 꽉 차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맑은 날 만나는 햇빛보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이 더 강렬한 이유는 뭘까요? 아주 맑은 날은 우습지만 밝아서 오히려 햇빛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먹구름이 가득하거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너무 어두워 빛을 기억할 수 없는 것 같고요. 허나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빛은 구름을 뚫고 나와 선연히 빛나기에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요, 빛으로 가득한 환한 날에도, 구름 사이로 빛이 빛나는 날에도, 아니, 먹구름이 가득해 빛이 없는 것 같은 날에도 빛은 항상 있는 거네요. 그러하듯 무엇이든 잘 풀릴 때에도, 작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도, 깊은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렇게 있는 거네요. 지금 혹시 순조롭게 모든 일이 정말 잘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니죠? 지금 혹시 깊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니죠? 어떠어떠하든 빛은 항상 존재하듯, 삶이 어떠어떠하든 하나님은 항상 계시니까요. 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대에게 머리에서 손과 발로. 제가 가장 용감해지는 시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저는 용감한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겁날 게 별로 없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들, 계획들이 밀려옵니다. 마음이 한껏 뿌듯해집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저는 가장 겁이 많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을까로 바뀝니다. 좋게 느껴지던 생각들 하나하나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렇게 머뭇 어느덧 연말 증후군을 겪고 있네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도 참여했습니다. 나름 재미있고 의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허전합니다. 새해를 생각하며 새로운 구상에 설렘도 느낍니다. 그렇게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만약 내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감동대로, 기도하면서 해야지 결심했던 그대로, 떠오르는 대로 실천했더라면 어떨까요? 그랬다면 지금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라고들 하죠. 저는 거기에 하나를 보태고 싶어요. 적어도 나에겐 머리에서 손과 발로의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라고 말입니다. 머리에서 손과 발로의 여행, 생각대로 살아가기. 방법은 하나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기 전에 지금 즉시 해버리기. 남의 떡이 커 보여 속상한 그대에게 나를 넘어서 우리로. 세상에 둘도 없는 남매였습니다. 어찌나 서로를 위하는지 부모가 혼내려면 그러지 못하도록 눈물로 막아섰습니다. 여행을 가면 부모의 것보다는 서로의 선물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사춘기를 겪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되어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말했습니다. 지켜보며 가슴앓이를 좀 했지요. 그러더니 사춘기가 끝나가나 봅니다. 이제 다시 예전에 그 예쁘던 남매가 되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아껴주는 것을 볼 때입니다.
흐뭇한 미소가 절로 넘쳐납니다. 딸아이는 동네 오케스트라 단원입니다. 좁은 동네에서 엄마들의 관심은 우리 아이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하모니보다 내 아이가 더 중요한 거지요. 시야가 나로 고정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네요. 남편의 친구가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 교회의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축하할 일이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원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겠지. 그들을 응원하며 가족과 지인들도 기도를 드렸겠지. 헌데 청빙을 받은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예뻐하지 않는 치졸한 하나님이 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같지는 않으시겠죠?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슈퍼우먼이 되려고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좋아합니다. 아이들의 구박을 받으면서 한참을 통화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끊으며 하는 말은 또 통화해입니다. 그는 그의 바람대로 되고 나는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현실. 그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형제 그리고 자매. 서로를 엄청 아끼던 우리 아이들이 자아가 자라면서 엄청 싸우다가 다시 엄청 아끼는 관계로 발전해 가듯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제가 흐뭇하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서로 다툽니다. 좋은 것을 왜 내게는 주지 않느냐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와 비교하며 샘을 냅니다. 하지만 신앙이 조금 자라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갑니다. 내 형제의 일이니까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내 자매의 일이니까 가슴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그저 내 역할에 정성을 쏟는 것임을 알아갑니다.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 저마다의 자리에서 소리를 잘 내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아갑니다. 예,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듯 그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가 되는 복된 성탄이 되면 그런 성장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고 나에게 말해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삶이 무미건조한 그대에게 일상을 새롭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라 하지만 뭐 다른 게 있을까? 어제처럼 태양은 뜨고 비슷한 일상은 이어지고 밤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이렇듯 어떤 이들에게 삶은 지루한 반복일 겁니다. 일상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힘, 저는 리추얼에서 그 힘을 발견합니다. 리추얼, 의식, 의식과 같은 의례적인 일. 뭐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부여된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일은 의식이 되고 의식은 삶을 새롭게 해석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새해를 맞아 다이어리를 준비합니다. 제가 행하는 의식 중 하나입니다. 저에게는 수십 권의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은 CP라는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친구를 새롭게 만나면 중요한 기념일들을 알려줍니다.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도 함께 나눕니다. 새해를 관통한 키워드도 적습니다. 시행세칙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제 친구와 함께 걸어갈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딸아이가 옆에서 문방구에 가자고 하네요.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필통과 좋은 샴푸를 사고 싶다면서요. 아이에겐 새로운 문구를 구입하는 것이 시작을 알리는
아이들 시험을 마치는 날엔 꼭 외식을 했습니다. 물론 사춘기가 되기 전 잘 따라 나서던 때의 일이지만요. 그 외식은 그냥 외식이 아니라 애쓰고 노력한 시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였지요. 아이들 귀가 시간이 늦어져 힘들어지긴 했지만 밤마다 드리던 가정 예배는 가족들이 모여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의식이었어요. 창세기 2장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지요. 우리가 동물들을 소, 낙타 등으로 부르게 된 것은 다 아담 덕입니다. 우리에게 삶, 일상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 순간순간을 무엇라 부르는지 지켜보실 것 같아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창조 행위가 아닐까요? 리추얼을 만들어가는 것, 창조를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삶을 윤기 있게 해주는 소소한 리추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많이 웃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에 대해 고민하는 그대에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이들 방학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에게 방학이 예전과 같지는 않지요. 허나 엄마인 저에게 방학을 실감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밥입니다. 학교에서 먹던 점심을 집에서 먹어야 하니까요. 다음 끼니는 뭘 해 먹지? 이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밥 짓는 일. 직장인이 아닌 저는 간간히 찾아오는 일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제 마음처럼 찾아와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일이 없을까? 그런데요, 정말 나에게 일이 없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나에게 돈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합니다. 아니요, 틀립니다. 나에게 돈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를 돈과 연결지어 생각하기를 멈추어 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멈추어 봅니다. 왜곡된 생각을 벗겨버리니 생생하게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보입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도한 업무에 지쳐 무기력해진 상태를 말하지요. 보어아웃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어요. 실업 상태로 혹은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무력감을 말하지요. 일을 통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은데 때로는 일이 너무 많아서 혹은 일이 너무 없어서 괴롭습니다. 어쩌죠? 자신이 하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실제로 중요해질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되지만요. 일에 대한 생각을 점검하는 것,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내가 하는 일에 정성을 들이는 것,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요? 점심 급식도 없던 시절 사남매의 도시락을 챙기시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뭉클함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는 일도 나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작은 뭉클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다른 이유 때문에 지친 그대에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차를 타고 가는데 딸아이가 하는 말, 야옹아 멍멍해봐. 애완용품을 파는 가게의 상호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내가 웃으며 하는 말, 너무 잔인하다. 고양이가 어떻게 멍멍해. 우스갯소리였습니다. 고양이가 멍멍할 수 없음을 잘 아니까요. 그런데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고양이에게 멍멍하라고 강요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때론 멍멍하지 못하는 고양이를 비난하니까요. 고양이는 멍멍할 수 없고 강아지는 야옹할 수 없음을 잘 알아요. 그렇게 그들은 다르게 지어졌으니까요. 다름을 인정하면 쉽습니다. 고양이에게 멍멍을 가르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멍멍하지 못한다고 꾸짖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야옹하는 고양이를 인정해주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다름을 틀림이라고 표현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집 고양이는 멍멍을 못하니 틀렸다고 합니다. 옆집 강아지처럼 살갑지 않은 고양이를 비난합니다. 틀린 것은 우리 집 고양이가 아니라 나의 생각인데 말이지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동화 신데렐라. 그 원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구두가 맞지 않자 한 언니는 발가락을 자릅니다. 또 다른 언니는 뒤꿈치를 자릅니다. 허걱. 너무 잔인한 관계로 결과는 생략하렵니다. 이런 잔혹한 이야기를 적절히 각색해준 그림 형제가 고마울 뿐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괴로움의 크기입니다. 구두라는 이상에 맞추기 위해 큰 발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이상에 맞추기 위해 나를, 나의 남편을, 나의 아이들을, 나의 이웃들을 혹독하게 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양이에게 멍멍하라고 하는 짓은 미친 짓이지요. 고양이에게 멍멍을 강요하는 미친 짓은 조금 덜. 고양이가 더 잘 야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자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기 원하는 그대에게 작은 것에 충성하기.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면서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뱃살을 시작으로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 일상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 말이지요. 살을 빼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100g을 빼기 위해서는 인고의 세월이 걸리는데 몇 킬로그램은 휘리릭 하고 순식간에 불어난다는 것을요. 그걸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야행성으로 바뀌는 아이들 덕에 덩달아 생활도 이상해집니다. 하루가 늦게 시작이 되는 거지요. 아뿔싸 정신이 번쩍 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 제게 말을 거네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충성이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상기시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국어사전이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내게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작은 것에도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는 자는 큰 것에도 진정으로 정성을 다한다고. 맡은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시간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몇 분이라는 짧은 시간도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살라는 말이네요. 자투리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닌 삶을 바꾸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죠. 시간은 내 것이라고 우기고 싶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잘 알지요. 그러니 시간을 맡은 내가 구할 것은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사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말이지요.
조금 먹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러면 살도 조금씩 빠지겠지요? 짧은 시간인데 뭐 어떠냐고 말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러면 생활의 흐름도 달라지겠지요. 아주 작은 것에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변화하고 성장하겠지요.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저의 바람이거든요. 우울한 그대에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우울함이 계속 이어집니다. 밑을 모를 우울함. 삶이 희미한 무채색이 되어갑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이 싫습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야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러는 게 싫어요. 이 우울함의 시작은 어디일까? 묻고 물어갑니다. 꿈을 이룬 것 같은 지인에 대한 부러움이 시작이었을까? 무심한 듯 던진 아이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을까? 호르몬의 장난이 날 요동치게 하는 걸까? 그때 무심히 내게 말을 걸어온 책이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책 제목이 말을 걸었죠.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필립 얀시의 책입니다. 꽂혀져만 있던 책이라 그 내용은 아직 모릅니다. 책 제목에 끌려 며칠째 가방 안에 모셔져 있기만 합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어요. 메모지에 집중하고 싶은 일들을 적었지요. 기도 제목 비슷한 것들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이 내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그 바람들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숨이 막히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욕심이,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의심과 두려움이,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시기가 차례하니 그렇게 질서가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질서가 깨어지니 우울함이 일하기 시작한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주기 위해서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울이 말해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걸 통해 배운 것이 있으니 말이지요. 이번 우울의 최대 피해자인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우울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음엔 조금 덜 속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밀당 중인 그대에게 함께 있되. 흔히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엔 거리가 없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건강한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요즘 다시 깨닫고 있어요. 기나긴 겨울, 곁에서 뒹굴거리던 아들, 학교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간 기숙사, 처음으로 그렇게 떨어진 탓이겠지요. 눈물도 나고 마음도 짠합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기숙사인데도 말이지요. 그런데 아이와 물리적 거리가 생기니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사랑이 더욱 애틋해집니다. 며칠 만에 만난 아들이 어찌나 반갑던지 잔소리는 줄어듭니다. 무엇을 먹일까를 먼저 궁리합니다. 물리적 거리가 준 유익이지요. 물론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또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물리적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대화에서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를 반영하니까요. 떨어져서 이야기하려는 사람에게 서운함이 느껴진다면 내가 좀 더 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너무 가까워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렇게 친하지는 않지 라는 생각이 반영이지요.
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거리가 멀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가깝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지요. 그저 건강한 거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그건 어떨까요? 하나님은 참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밀당의 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론 멀리서 지켜보시는 성부 하나님, 나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건지 그냥 바라보십니다. 고민이 깊을 때 손바닥에 해결책을 적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때론 곁으로 다가오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 되셨지요. 삶이 모범을 보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도 나처럼 힘든 시간이 있었음에 위로받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도 합니다. 때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주 가까이서 나에게 말씀하시지요. 삶의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네요. 멀리서, 곁에서, 안에서. 허나 놓쳐선 안 될 중요한 한 가지. 거리가 어떠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믿어주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사랑. 곁에서 함께 하시는 사랑. 내 안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이끌어주는 사랑.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칼릴 지브란의 노래가 더 깊이 다가옵니다. 사랑의 뿌리를 둔 건강한 거리 다시 새겨봅니다. 마음이 굳어진 그대에게 부드럽게. 이가 시린 증세가 몇 번, 칫솔도 될 수 없는 불쾌함. 엄마가 주신 효험 있는 비싼 치약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이러다 신경치료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겁니다. 몇 해 걸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친절한 상담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등록을 해주네요. 오랜만에 찾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러저러 설명을 해줍니다. 약간의 무서움을 넘어 스케일링도 받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아주 개운합니다. 진료하던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이가 시린이죠? 잇몸이 약해져 있으니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나오잖아요. 그랬습니다. 약해진 잇몸이 칫솔질을 견디지 못한 거였어요. 시려하며 아픔을 호소한 거죠. 우리 맘도 비슷한 이치가 아닐까요? 건강한 잇몸에겐 칫솔질이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지만 약해진 잇몸에겐 견디기 힘든 자극이 되는 것처럼 어느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던 말이 어느 순간 나를 공격하는 말로 들립니다. 건강한 잇몸처럼 건강한 마음은 말이나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약해진 잇몸처럼 약해진 마음은 말이나 상황에 쉽게 흔들리는 것 같고요. 내게 건네는 누군가의 말이 아프게 다가온다면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펴야겠어요. 내가 건넨 말에 누군가 아파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겠어요. 피곤하고 아프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이 뻣뻣하고 무거워집니다. 건강한 몸은 가볍고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처럼 나의 마음도 가볍고 부드럽고 유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실패의 신비를 알아가는 그대에게 바라보기만 하시는
내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자. 뒷모습만 바라봐도 눈이 시린 아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화가 많이 났어요. 간부가 되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답니다. 좀 더 살아본 엄마의 경험으로 말하건대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다음에 보면요. 하지만 속상해하는 아이를 보며 나의 마음도 조금 흔들립니다. 실패하고 흔들리고 아파하며 그렇게 자라는 것임을 잘 알면서 줄탁동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려면 스스로 안에서 깨어나오려는 노력과 어미닭이 밖에서 깨주려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지요. 저는 단지 경험의 언어로 아이를 위로할 수 있어요. 실패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라고 말해줄 수도 있어요. 허나 경험하고 실패하고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배워가는 것은 아이의 몫이지요. 그래서 엄마로 산다는 것은 대신 해주고 싶은 충동을 꾹 참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연습을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를 무척 사랑하는 엄마로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오늘은 성금요일,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궁금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간청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곧 이어질 부활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걸 다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서 감사한 건 실패가 없기 때문이 아니지요. 십자가라는 큰 실패를 경험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실패를 건너가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저 바라보신 하나님이 참 고맙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리고 침묵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멋진 미래를 꿈꾸는 그대에게 미래의 빛으로 현재를 조명하기.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은 된장찌개가 환상이었거든요. 맛있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던 터에 마침 만난 음식점. 정갈하고 맛깔스런 반찬과 돌솥에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게다가 금방 지어 맛있는 돌솥밥까지. 마지막 숟갈을 뜨면서야 겨우 정신이 들었습니다. 에고고, 늦은 시각에 이렇게 많이 먹다니. 짜게 많이 먹고 나니 늦은 밤까지 계속 물만 마시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지요. 헌데 비단 음식뿐이겠습니까? 어제 읽은 책이 생각의 힘을 키웠겠지요. 어제 경험한 것들이 마음의 힘을 키웠겠지요. 지금껏 해온 공부가, 책 읽기가, 생각이 오늘의 나네요. 여태 먹은 음식, 마신 공기, 땀 흘리며 한 운동이 오늘의 나네요. 지금까지의 경험, 떠난 여행, 만난 음악과 사람들이 오늘의 나네요. 그렇게 과거의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나, 그렇게 과거의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잠깐 고민이 생깁니다. 오늘의 나? 괜찮아? 이대로 내일의 나가 되어도 괜찮겠어? 망설임이 생깁니다. 조금은 달라지면 좋겠어요.
조금 더 성장한 멋진 모습이면 좋겠어요. 또 다른 물음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무시무시한 놈이 있는데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데 살던 대로 사는 게 제일 쉬운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찬찬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빛으로 현재를 해석해 보는 겁니다. 미래의 빛으로 현재를 조명하기.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요. 믿음으로. 필립 얀시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미래로 가서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과거가 현재를 이미 결정지은 것 어쩔 도리가 없네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미래가 현재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힘이 되면 좋겠어요. 이미 먹어 부은 얼굴, 늘어난 몸무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노력을 하려 합니다. 내가 꿈꾸는 멋진 사람을 미리 그려보면서요. 용기가 필요한 그대에게 남기고 간 자리, 남기고 간 사람들. 몇 년 전 마냥 부럽기만 한 뉴스가 있었어요. 소득에 관계없이 월 300만 원 기본소득 보장. 스위스에서 들려온 뉴스였죠. 그러한 법이 발의된 배경, 그런 건 잘 몰라도 부결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고 결국 부결되었지만 그런 법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러움이었어요. 유럽 여행 중에 만났던 인상적인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스위스의 루체른에서 만난 빈사의 사자상. 조각물을 보고 마음이 그리 아파도 되나요? 조각물을 보고 눈시울을 붉혀도 되나요? 예, 빈사의 사자상을 보고는 그래도 됩니다. 애처로이 눈을 감고 축 늘어져 있는 사자상. 그걸 보는 내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때는 1792년 프랑스 대혁명의 시기. 프랑스 시민군에게 포위된 루이 16세가 786명의 스위스 용병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임무는 다 했으니 돌아가라고. 척박한 땅에서 가난하게 살던 용병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수단이 용병인데 지금 여기서 떠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더 이상 용병이 될 수 없을 텐데.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기로. 그리고는 궁을 끝까지 지키다가 모두 전사합니다. 빈사의 사자상. 그 786명을 기리는 조각물인 것이지요. 잘 살 수 없었던 척박한 땅. 지금은 그 땅을 활용해 세계 최대의 관광국이 되었고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그렇게 죽어간 조상들이 없었다면 꿈꾸기 어려운 일이었겠지요. 또 다른 인상적인 장면을 독일의 보름스에서 만납니다. 그곳에는 종교개혁 기념 동상이 있어요. 루터를 중심으로 그를 도운 사람들이 동상이 있지요. 감동을 주는 것은 루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피터 왈도,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사보나롤라.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씨를 뿌리고 파문되거나 화형에 처해진 사람들. 루터에게 그루터기가 되어준 사람들. 이렇게 이번 유럽 여행은 남기고 간 자리, 그리고 남기고 간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스빙글리가 죽을 때까지 설교했다는 그로스민스터. 그곳에서 아침 기도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며 스빙글리의 마음이 되어봅니다. 고뇌, 그리고 용기. 786명의 용사를 기리는 빈사의 사자상을 바라보며 그들이 되어봅니다.
후손들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 희생, 용기. 체코에서 얀 후스의 동상을 바라보며 화영대에 있는 그의 마음이 되어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지만 옳다고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의 용기. 루터의 도시라 불리는 비텐베르그에서 95조 반박문을 써붙인 루터가 되어봅니다. 그의 두근거림이 전해집니다. 보름스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루터.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나도 언젠가 남기고 간 사람이 되겠지요. 그리고 남기고 간 자리가 생기겠지요. 삶에 대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허투루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싸우고 있는 그대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낯설음을 즐기기. 이번 여행 뭐가 가장 좋았어? 라는 질문에 우스갯소리로 답합니다. 밥 안 해도 되는 것. 이건 뭐 보릿고개도 아니고 한 끼니를 먹으며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요리에 별 관심 없는 1인으로 그 대답은 진심이기도 하고 농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음식이 여행에서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슈바이너 학센이라는 독일식 돼지 족발. 냄새가 편치 않습니다. 음식이랑 제공되는 밥, 덜 익은 생쌀 같아요. 매일 반복되는 호텔에서의 조식, 먹다 보니 먹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비엔나에서 마신 아인슈페너, 내가 좋아하는 에스프레소 꼼파냐와 비슷하더군요. 소금이 많이 들어가 짠 음식들, 저절로 물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어땠냐고요? 좋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맛이 있어서 좋았고, 짠 음식은 짜서 좋았고, 생쌀 같은 밥은 딱 그만큼이어서 좋았고, 냄새가 거슬리는 음식들은 그래서 좋았습니다. 융프라우 요흐에서 만난 갑작스런 맑음도, 비바람 불던 날 우산 쓰고 걷던 길도, 그림에서 본 듯한 해질녘 검푸른 밤하늘도, 뜨겁게 내리쬐던 햇빛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쌀쌀함도 모두 좋았습니다. 아, 사실은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여행지에서의 번잡함도, 비 내리는 날 야간 유람선을 타면서 만난 고요도, 아침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며 느낀 뭉클함도, 정원을 거닐며 느낀 여기 있음에 대한 깊은 감사도 모두 좋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좋을 수 있는 이유요? 간단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낯설음을 즐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습니다. 하늘이 맑아지면 선명히 보여서 좋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면 뜨거워서 좋습니다. 계획한 곳에 못 가면 다른 경험을 하니 좋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살던 곳과 다르기에, 낯설기에 여행은 즐겁습니다. 새로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만나는 과정, 그 자체가 신이 납니다. 여행의 묘미는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며 낯설음을 즐길 줄 아는 능력, 딱 그것에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행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짜증이 납니다. 더우면 더워서 싫고, 추우면 추워서 싫어요. 계획한 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새로움 없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지루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을 여행처럼 신나게 살 수 있을까? 실천하긴 어렵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꿔보는 겁니다. 마치 여행하듯이. 일상이 지루해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시간, 공간, 인간을 바꾸어 봅니다. 시간의 패턴을 조금 바꾸어 보고, 머무는 집에 변화를 주고,
안 가던 곳에도 가보고 만나기 꺼려지던 사람들도 만나보고 만나고 싶었으나 미루던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런 작은 변화가 삶을 좀 더 신나게 하겠죠. 삶이라는 지구별 여행. 바꿀 수 없는 것들과 싸우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며 재미있게 여행하기로 해요. 뻣뻣한 그대에게 힘 빼기. 수영을 못해도 눕기만 하면 몸이 둥둥 뜬다는 사해. 그 사해가 눈앞에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들이 여유롭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어요. 가이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눈에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고통이 크다고 겁을 줍니다. 드디어 시작된 물놀이. 염도가 무척 높은 사해에 들어가기 위해 적잖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미 물에 떠서 즐기고 있는 남편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합니다. 허나 사해에 나를 맡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균형을 잃고 몸이 뒤집어지면 어쩌나 염려가 앞섭니다. 몸에 힘을 빼고 눕기만 하면 되는데 힘 빼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유혹, 두려움, 호기심, 망설임 끝에 결국 눕기에 성공. 아이 좋아라. 사해에 몸을 맡깁니다. 유유히 물에 떠서 즐기기 시작하는데 벌써 떠날 시간이라고 가이드가 재촉합니다. 아쉬움 한가득. 10여 년 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야지 하는데 아직도 하는 것 중 하나가 나에게는 힘 빼기입니다. 힘을 빼야지 하는데 여전히 힘이 잔뜩 들어가 뻣뻣한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내가 배웠다고, 경험이 많은 어른이라고,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고, 누구보다 잘났다고, 누구보다 못난 것 같아서 아닌 척, 내가 옳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느라 힘을 주고 있어요. something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nothing이라는 단어도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something을 nothing으로 바꾸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굉장한 힘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언들 못하셨을까요? 하지만 힘을 빼기로 작정하셨지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기로 하신 거죠. 물과 피까지 쏟으시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무력하고 힘없는 존재로 죽어갑니다. something을 버리고 nothing이 되기. 신비는 이어집니다. 부활. 다시 힘을 갖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되신 거지요. 그런데요, 아까 말한 something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바로 중요한 것, 대단한 것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something이 nothing으로,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의미의 something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유롭고 의미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비결은 힘 빼기 아닐까요? 사회에서와는 달리 삶이라는 바다에서는 힘을 잘 빼야겠습니다. 삶을, 은혜를 좀 더 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 달라지길 기대하는 그대에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Before, after. 이 단어들을 들으면 연상되는 것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성형외과 광고. 극명하게 달라진 얼굴을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당신도 예뻐질 수 있다고. 성형수술로 얼굴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헌데 수술 후가 더 낫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경우는 수술 전이 더 낫더라고요. Before와 After. 성형수술뿐 아니라 우리 삶에는 수많은 전과 후가 있지요. 수술이 그러하듯 어느 경우는 후가 나아요. 하지만 전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 삶에도 수많은 전과 후가 있어요. 시험에서 떨어져 본 경험. 이건 제게 도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남겼어요. 전이 나은 경우네요. 애니어그램을 만난 후 나와 남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후가 나은 경우지요. 엄마가 되고 보니 세상의 아이들이 모두 귀하게 느껴져요. 이것도 후가 나은 경우네요. 남편을 만나고 결혼이라는 것을 했어요. 이건 판단 보류. 남편에게는 비밀입니다. 당신에게 의미 있는 전과 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얼마 전 남편과 한 동영상을 보았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나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종교,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얼마나 따끔하게 들렸는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지요. 나는 예수를 믿고 무엇이 달라졌나?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누가복음 23장은 전과 후를 드라마처럼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두 강도가 있어요. 한 강도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다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를 통하여 듣게 되는 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짧은 순간의 만남을 통해 그의 운명이 바뀐 거지요. 그 짧은 만남을 통해 오늘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 오늘 그는 낙원에 있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키네요. 바로 오늘 구원을 받고 바로 오늘 낙원에 있게 되는 거네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을 함께 경험하면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네요.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나에게 좀 더 물어야겠습니다. 예수 믿고 넌 뭐가 달라졌니?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갈팡질팡 헷갈리는 그대에게 초점 맞추기. 냉동실을 열어보니 초콜릿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 다녀온 아들이 사온 것이지요. 하나를 집어 껍질을 벗깁니다. 분홍빛이 곱습니다. 딸기 초콜릿인가 하며 입에 넣습니다. 깨무는 순간 바삭. 뭘까 하며 살피니 안에 과자가 들어있네요. 에고고 무심결에 먹을 뻔했네. 먹으려던 것을 제자리에 둡니다. 왜 그러냐고요? 밀가루를 끊고 몇 킬로가 빠졌다는 조카의 말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씩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들이 과자를 며칠 안 먹으니 깨끗하다며 밀가루를 끊을까 고민을 합니다. 하여 아들을 응원한다는 이유로 시작된 밀가루 끊기. 오늘로 62일이 되었거든요. 밀가루를 끊으니 못 먹는 음식이 많아졌습니다. 위대한 발명품이라 우러르던 라면, 달콤한 디저트로 제격인 케이크, 9,900원에 즐기던 무제한 피자 등 그토록 사랑하는 치킨마저도 밀가루 옷을 입었더군요. 밀가루 금단 현상으로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이젠 견딜만 합니다. 얼굴빛이 맑아졌다는 말도 듣고 얼굴선이 달라졌다는 말도 듣지만 아직 큰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으니 좀 더 가보려고요. 제 다이어리에는 암호 같은 숫자가 가끔 등장합니다. 뭔가 실험하기를 좋아하는 성격 탓이지요. 커피를 안 마셔보기도 하고 인터넷 접속을 안 해보기도 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그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요. 어린 시절 먹지를 태워본 기억이 있답니다. 까만 먹지 위에 돋보기를 대고 초점을 맞추지요. 돋보기의 높낮이를 조절해 초점을 맞추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일단 초점이 맞으면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어느 순간 먹지가 타들어가지요. 그리고는 구멍이 뻥 뚫립니다. 짓궂은 남자아이들은 개미도 태우던데 맘 끌고 온 저는 그런 잔인한 일은 못했습니다.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는 그저 있던 태양열. 초점이 맞으면 먹지를 태우는 힘으로 변합니다. 제가 가끔씩 어떤 작은 결심들을 하는 것은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은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밀가루 끊기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므로 먹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살피게 됩니다.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먹지가 타들어가듯 살이 쏙 빠질지 누가 알아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문제가 아닌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 보므로 문제가 작아 보이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경험도 합니다.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세요. 때가 되면 먹지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듯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신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에게 실망한 그대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뭐야? 글쎄, 해방. 20년 전 즈음 친구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에 관한 물음과 대답이었지요. 친구들의 대답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중얼거리듯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해방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해방. 젊은 시절 습관처럼 나온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말이지요. 비록 잊고 살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을 읽는데 그 단어가 떠오릅니다.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해방, 풀해 놓을 방,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주어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죄라는 글자가 있어요. 정확한 생성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물 망자가 있는 것이 인상적이지요. 자신을 조이고 조이는 것이 죄라고도 합니다. 죄는 나를 올가맨 그물 같은 어떤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묶여서 어떤 배를 동이고 나를 조이며 살아가는 걸까요? 로마서에서 말한 자기가 옳다 하는 바가 그 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며 조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내면화된 규율이 있지요. 전 그게 좀 많은 편이에요. 그것들이 수도 없이 나를 질타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들로 나를 조이고 또 조이며 사는 거지요. 그런 저에게 본문은 나를 조이는 죄를 그만 짓고 나를 해방시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읽힙니다.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읽힙니다. 오늘은 광복절, 빛광 돌아올 복,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온 날.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민족이 해방된 이날, 나의 해방, 광복을 기억해 봅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임을 기억합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 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후회하는 그대에게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그 길.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때로 가고 싶니? 가능성이 없지만 가끔 하는 질문입니다. 살아가는 지금이 퍽퍽하다고 느껴질 때, 잘못 산 과거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할 때, 그때 하는 질문이지요. 과거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쓸데없는 공상에 빠지는 거지요. 공상 속에서 저는 대학생이 됩니다. 다른 선택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되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과연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될까요? 누가복음 16장에는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호화로운 삶을 살던 음부에 가게 된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죽어 음부에 가게 되지요. 멀리 보니 집 앞에서 보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 손가락에 물을 적셔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허나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당합니다. 또다시 부탁을 하지요. 나사로를 아버지 집으로 보내어 증언하게 해달라고. 5 형제가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거라고. 그러자 또 고집을 부리며 간청합니다. 죽은 자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거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권함도 받지 않을 거라고. 딱 그렇습니다. 과거의 어느 때로 돌아가면 엄청 잘 살 것 같지만 지금의 지혜를 가지고 갈 수 없기에 그때의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들려주는 선지자의 소리가 있지만 역시 귀를 막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선택을 하며 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른 선택의 결과로 걷게 되었을지도 모를 그 길이 과연 지금껏 걸어온 길보다 더 좋았을까요? 혹시 걸어온 길이 나에게 딱 맞는 그런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서 그렇게 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터미널에 가보면 수많은 버스들을 보게 됩니다. 같은 서울행이라고 같은 게 아닙니다. 출발 시간, 운전자, 버스, 탑승객, 교통 상황, 날씨 등등 전혀 다른 조건들을 갖춘 전혀 다른 서울행 버스인 것이지요. 우리가 걷는 길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살아온, 살아가는, 살아갈 사람들의 수만큼 그렇게 많은 삶의 길이 있겠구나 헤아려 봅니다. 어쩌면 길에서 중요한 것은 좋고 나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때로 우린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처럼 가지 않은 길에 대해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과연 장밋빛이었을까요? 때로 우린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처럼 선택했다고 과연 지금 황금길을 걷고 있을까요? 뭐뭐 했더라면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나의 선택들만이 실상이지요. 가지 않은 길은 가짜일 뿐입니다. 걸어온 길만이 진짜지요. 다른 길을 부러워하지 말아야겠어요. 내가 걸어가는 길, 그 길에만 집중해야겠어요. 아니, 그 길도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계획한다고 길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단지 순간의 걸음걸음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만들어지겠지요. 세상에 하나뿐인 그 길. 오직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그 길 말입니다. 삶에 부끄러운 그대에게 다하고 다해서 망했어. 문제를 풀다 안 풀리면 쉽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는 하루를 날려보냅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귀에 거슬려 또 하루를 그냥 날려보냅니다.
주말에 뭔가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지만 결심처럼 되지 않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때론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시험 성적은 안 나와도 괜찮아. 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는 잘 배워야 해. 그건 아주 중요하니까. 인생 성적은 전부가 아니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는 전부인 것 같아.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꾹 참습니다. 아들은 무서운 고등학생이니까요. 속으로 하는 얘기, 결국 나에게 하는 말이 됩니다. 나와 꼭 닮은 아들, 그 아들을 보면서 나를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립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합니다. 남을 탓합니다.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안 될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런 나를 너무 닮아서 아들의 모습이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능력이 있는데 쉽게 좌절하는 아들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때 문득 또 하나의 그런 시선이 느껴집니다.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대학 때 읽었던 어느 책의 소제목이 기억납니다. 책 제목도 전체적인 내용도 모르겠는데 그 소제목만 기억이 납니다. 벤치에 앉은 사람.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지 않고 벤치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사람. 나랑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얼마 전 감동적으로 본 영화 동주에서 시인 윤동주는 그림자처럼 살아온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이 마치 나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미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나에 대해 드는 생각입니다. 덜 없다. 덜 없다. 완전히 없지 않다. 다섯 유형모의 풀이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다해서 살면 남는 것이 없으니 미진하다는 생각도 없고 개운치 못한 더러운 마음도 없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니 삶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나 봅니다.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다하고 다해서 살아야겠습니다. 나에게 선생님이 되어준 고마운 아들. 그러려고 그 아이는 그렇게 뜨거운 사춘기를 보내나 봅니다. 추신. 상대 세계에서 고군분투 중인 그대에게. 결혼 정년기. 남들이 흔히 결혼하는 나이를 훌쩍 넘긴 아들이 고민이었던 어떤 분이 있습니다. 엄마의 바람대로 드디어 결혼.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남들처럼 손주가 생기면 좋겠는데 아기를 낳지 않아 엄마는 또 고민입니다. 때가 되면 아기를 낳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엄마는 또 다른 남들처럼 때문에 고민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처럼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남들처럼 덕에 고요할 틈이 없습니다. 아이들 입시철, 어느 대학에 진학했는지에 관한 질문이 오갑니다. 머뭇거리는 이에게 합격한 학교의 영어 첫 글자를 말해달라고 합니다. K대학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당신도 생각하는 그 대학이냐 묻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K대학이 그렇게 많은지 알게 됩니다. K대학에 진학한 아이의 부모 마음이 좀 복잡해집니다. 상대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세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절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며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
그를 바라볼 때도 그를 믿어주며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러한 삶,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남들처럼이 아닌 나답게 살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문득 떠올라 나에게 해준 말을 당신께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없이 있는 세계를 잊지 마라. 이시 없는 세계임을 기억하라. 없이 있다고 가벼이 여기지 마라. 이시 없으니 짊어지려 말되 치열히 살아라. 상대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또한 절대 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다면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으로 편지의 끝을 맺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늘 평화롭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